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1장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보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칠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잘 지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렇지만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낸 스파이다, 우리를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암몬은 주변에 있던 아람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진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람과 암몬의 연합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패배했던 아람 백성들이 이번에는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람 족속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용감한 용맹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죠. 암몬의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암몬 군인들입니다. 그 당시 용병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졌다는 사실에 아마 굉장히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다시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아람 족속들을 모아가지고는 사령관을 뽑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전쟁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전쟁인데요. 아람 연합군대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도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람 연합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병거 700, 요즘 같으면은 탱크죠, 탱크. 이런 강력한 무기 700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군인 4만 명을 죽였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먼 곳에서 목욕하던 한 여인을 보게 된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만큼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국군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이 사건을 성경은 아주 묘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캔들인데요. 이건 뭐 요즘 같으면은 온 언론들이 대서특필할 큰 사건인데요. 성경은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아주 묘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이 중요한 힌트들을 몇 가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아람 연합 군대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뭐 항복 문서 서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래오래 끄는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쉬었다가 봄이 되면 또 시작을 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쉬었다고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또 전쟁을 하고 이런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해에도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일단은 끝났지만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 전쟁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모든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뭐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왕인데요. 부하들만 보내면 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 반드시 왕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암몬 연합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은 출전을 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 판단은 왕이 하겠지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언제는 나가고 언제는 안 나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는 나가시고 언제는 안 나가시겠습니까? 다급하면 나가겠죠. 이 전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가겠죠. 그래서 전쟁 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겠죠. 언제는 안 나가지요? 안 나가도 될 만하면 안 나갑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안 나가겠지요. 이 전쟁에서 저도 크게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겠지요. 내가 안 나가도 이 정도는 부하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안 나가겠지요. 결국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현 상황을 그가 굳이 전쟁터에 나가도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두 번 해서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표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그가 얼마나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죠. 혹은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충분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저 정도의 적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겠지요. 하나님 없이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넘어가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한 여인을 보았다가 아니라 저녁 때에입니다. 저녁 때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렀다고 말합니다. 왕이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는 뭘 했을까요? 잤겠죠. 전쟁 중인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은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좋게 설명해 주신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더운 곳에 가면은요. 남미도 마찬가지지만은 낮이 너무 더우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 있죠. 공식적으로 있죠. 남미 문화권에 가보면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오후 한 2시간에는 그냥 낮잠 자다가 3시나 돼야 나옵니다. 뭐 그런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낮잠을 자도 3시에는 나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나오셔야죠. 성경은 저녁 때에 다윗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왕은 왕궁에 남아서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전쟁 중인 다윗의 모습이. 저녁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난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저녁 늦게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보여서 봤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다윗의 눈에 목욕하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왜 목욕을 다 보게 합니까? 숨어서 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여자를 본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죠?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리고 데려오라고. 그건 다른 차원인 거죠. 은희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으나 뭐 그럴 수 있죠. 지나가는데 우리 눈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이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인 거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조사를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부하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사실에 너무 격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파렴치하고 염치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허물들이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같이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첫 시작이 영적인 나태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나라의 평강을 주시고 통합된 나라의 왕으로서 잘 살게 해주실 때 그때가 중요한데요. 그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뭐 내가 없으면 부하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하찮은 것 앞에서도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우습게 우리가 쌓아왔던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가지면서 살라는 경종이지요. 경종.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코비드-19 때문에 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긴장이고 하루하루가 긴장이지요. 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더 긴장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이 흐지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한켠을 놓아버릴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사명들, 역할들, 책임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왕이면 왕의 자리에서 부하면 부하의 자리에서 백성이면 백성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또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사소한 잘못 앞에서 크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실수가 큰 잘못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법은 별로 없지요. 작은 것들을 허용하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남용하게 될 때 그것이 큰 문제와 큰 허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작은 실수 앞에서도 크게 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우리 홍순영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2년째 참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조인한 이경자 권사님 가정, 그리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